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오늘 찬양을 부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지은 찬송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각 장애인이 되고 그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의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기의 눈을 그렇게 만든 의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결코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은사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정말 강한 영감을 주셔서 몇 곡을 찬송시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만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가지 간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제가 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되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크로스비 여사가 고백하기를, 제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여생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내 눈을 떠서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비록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우였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크로스비의 전부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배경은 다윗 왕의 쫓김을 당해서 유대 나라에 발붙일 곳이 없었던,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을 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보려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기업을 주셨는데 지금 그 상태는 그가 발붙일 한 평의 땅도 없는, 정말 도망자로서 조금 있으면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입니다, 유산의 몫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가졌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을까요? 기업으로 땅을 주셨어요. 땅. 여러분들 어떻게 땅 좀 있으세요? 한국에 땅 있으세요? 네, 선산도 있고 좀 땅 있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땅이 있었어요. 때로는 가난해서 그 땅을 누구한테 이렇게 팔아서 없으면 한 50년만 지나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가진 삶하고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광야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목민족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냥 서라 하면 서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곳에 유하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저축할 양식도 없고 또한 저축할 물도 없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땅을 주셨다는 것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집이 있죠. 안전한 집이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물을 가나안 족속들이 파서 이제 물도 늘 있어요. 또 창고에는 먹을 양식이 있고, 또한 우리에는 가축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11지파만 주시고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은 땅도 없고 그냥 그 지파 중에서 그냥 조그만 땅을 이 레위인들에게 그냥 내어주셔서 거기에 그냥 잠시 살게 하고, 뭐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또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그거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레위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광야 생활이 가나안 생활의 연장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한 안전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이 바로 레위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주시지 않은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레위 자손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업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가졌던 그 땅, 집, 우물 이것보다도 영원한 집 되시고 영원한 우물 되신 하나님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유대인이 아닌데 무슨 레위 지파 무슨 지파를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레위 자손 아니에요? 영적인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을 땅을 다 주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기업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부터 코로나가 더 악화돼서 일을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진 거 갖고 얼마나 사실 것 같으세요? 한 6개월 사실 것 같아요? 1년 사실 것 같아요? 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근데 저번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 잔고에 한 5,000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60-70%는 잔고에 몇천 불, 다시 말해서 한 달, 두 달 먹고 살 거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기근이 왔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시면 나옴이라는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요?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버티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버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근이 올 때, 어려울 때 우리의 기업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기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모압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민 생활을 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비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양식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을 버티죠? 나오미 가정이 한 20년 버텼어요. 한 10년 버티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근데 베들레헴은 몇 년 만에 기근이 없어졌냐면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10년 동안 자기가 저장한 것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진 걸로 1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10년을 버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돈과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버티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 4편에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그냥 몸만 도망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왕궁, 침궁, 보아, 신하, 군사, 아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몸만 도망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왕궁에서 떠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살 때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왕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즐기며 기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와 보니까는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침상이 없어도 그 들바닥에서 흙먼지 가운데 누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내 주위에 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밀한 부분, 레위인들을 세밀하게 먹이신 것 같이 이 다윗도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서 세밀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전하게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다윗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요,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사심으로 그분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은혜 주심 마음껏 누리시며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하나님으로 기업 삼아 기쁨이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업은 부활하신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업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내 기업이 아닙니다. 저 왕궁도 내 기업이 아닙니다. 또한 내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안전함, 그 평안함,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가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옥과 같은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주의 거룩한 자를 통해서 썩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썩지 않게 하시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지라도, 지금 죽을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결단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가 토색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 세금 거둘 때 1불 걷어야 되는데 2불 걷었다. 그럼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1불을 더해서 받았으니까 1불에 4배, 4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토색당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4배로 갚으면 삭개오는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 그건 뭐예요? 삭개오는 자기에게 모은, 어떻게 보면 기업인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고 가난한 자들 주겠다는 거. 그럼 왜 삭개오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의 그 재산을 다 그냥 버리다시피 했을까요? 삭개오는요, 이제 전에는 자신의 기업이 물질이었어요. 이 물질 없으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래서 남들이 비난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는 꿋꿋이 살았어요. 왜요? 자신의 기업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업이, 그게 기업이 아니었다. 무엇이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영원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의 기업은 내가 모은 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토색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기업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핏값 주고 여러분들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이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부인이 두 어린 자녀를 길렀습니다. 두 아이를 길러야 되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밖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가려고 하면 철길을 건너야 되고 그 철길 앞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어린 아이를 한 명은 업고 한 명은 안고 그 공장의 철길을 넘어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의 조그마한 그 방에다가 아이 2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퇴근하면 또
또 어린아이 업고 또 어린아이 안고 집에 가서 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늘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그 방이 아주 답답했는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허락도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니 그 앞에는 철길이 있었겠죠. 그 철길에 뿌려진 그 조약돌들을 주워다가 공기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즐겁게 이렇게 두 명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방 안에 애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냥 직감적으로 놀래서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바닥에서 철길에 있는 돌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아이 두 명을 떨쳐냈지만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두 형제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가 정말 어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그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품팔이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은 굶고 아이들은 먹이고 이것이 사랑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물과 피 값을 다 치르시고 죽이시고 여러분들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다른 어떤 물질이나 소유가 아닌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유가 조금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날마다 기뻐하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미래가 바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은 사업을 뺏기고 어떤 분은 건강을 뺏기고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어 갈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을 빼앗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삼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평강을 얻으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